연말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는 그 시간의 빨리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빠르고 인생은 짧습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순식간이다. 순식간, 눈 한 번 깜짝이는 시간, 숨 한 번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숨 한 번 쉬는 시간, 그게 우리 인생 전체라는 거죠. 소설가 스탕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들 앞에서 설설 기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짧다. 시시한 존재들과 생각들의 발목 잡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단호하게 시시한 것들, 이렇게 시시한 존재, 시시한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도전적인 얘기죠. 단도직입적인 얘기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살아있는 순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시간이 남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무슨 상황이라고 합니까? 위기 상황, 위급 상황, 긴급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긴급 상황이라는 거죠.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긴급 구호에 있어서 부상자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을 잘 견디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바로 5분 이내에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을 하고 초동 진압을 하고 응급 환자를 처치하고, 그러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인생의 골든타임을 살아가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본문을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주의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하라. 주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 됩니까? 감아야 됩니까?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의 뜻은 잘 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보면 우리가 지혜가 생겨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정확히 안 보면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패배당하고 우리 인생이 악한 세력에게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을 보면 착한 사람들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법의 허점도 찾아내고 사람들의 어수룩한 면도 찾아내고, 소매치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정확히 보는 줄 알아요? 소매치기가 딱 보면 저 사람은 내 재물이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정확하게 분석이 돼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가방을 뒤로 메고 가면 저건 100% 내 거, 옆으로 메고 가면 50%만 내 거, 앞으로 메고 가면 저건 내 거 아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내 재물과 아닌 사람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가져라. 지혜의 근본은 정확하게 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허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죄 짓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만큼 우리도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더 중요한 자기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고 영성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본문은 또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껴라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지혜,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 시간을 아끼는 지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단어 잘못된 번역은 아니고 문맥을 맞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 원래 단어의 뜻은 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구속하다, 구원하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구속이 뭐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대신 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끼다는 말은 첫 번째로 산다,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속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은 이 감옥에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그 생명을 돈 주고 사서 구원해 주는 것, 리딤이라고 하는 의미, 구원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보면, 신문이나 텔레비나 라디오나 여러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나쁜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나쁜 소식이 많이 나와요. 악한 세력들이 이 시간을 악한 뉴스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악인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간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끼라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이에요. 시간을 다시 사라. 다시 사서 뭐예요? 구원해 주라, 이런 의미예요. 독일의 문학가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모라는 책 꼭 읽지요. 꼭 읽히는 필독 도서 중에 하나죠. 여기에는 시간 도둑이 등장합니다. 회색 신사복을 입은 시간 도둑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시간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시간 도둑에 자기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시간이 없죠. 하루를 살아도 왜 그렇게 시간이 없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간 도둑이 여러분의 시간을 다 빼앗아서 가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빼앗긴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빠요. 인형이 많아요. 장난감이 많아요. 여자아이들은 그저 장난감을 갖고 이 인형 저 인형 가지고 놀고, 또 바비 인형을 꺼내가지고 옷을 겨울옷, 여름옷, 신발도 다른 신발, 반지도 끼우고, 바비가 탈 말도 사고, 집도 사고, 바비가 조리를 할 바비의 부엌도 사고,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사고, 현대자동차, 페라리를 사고, 벤츠를 사고, BMW를 사고, 하루 종일 이 자동차 저 자동차 놀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또 애들 자동차 사주려고, 장난감 사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거예요. 바빠요. 쇼핑하기 바쁘고, 주말에는. 이게 다 시간 도둑의 장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하엘 엔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을 기쁜 마음을 갖고 또는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방해가 되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빨리 일을 하라고, 빨리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이게 시간 도둑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에요. 왜 그렇게 1시간 만에 못했어? 1시간 만에 일을 하면, 아니 그거 30분 만에 해야지. 30분 만에 일하면 그거 왜 15분 만에는 일을 못해? 이게 시간 도둑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불행해지죠.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팔아먹었던 그 시간을 다시 사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하엘 엔데의 모모를 보면 모모에 의해서 회색 신사들이 패배하고 도망쳐 버리니까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한가로움과 여유와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침체 시대, 무역 전쟁의 시간, 미래가 불안한 불확실성의 시대, 맞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다 빼앗겨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기운과 세력이 시간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은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사고 파는 생명 경시의 시대가 되었고, 삶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시간을 악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시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다시 사세요. 시간을 빼앗겼던 시간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악한 시간에 노예로 살지 말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하고, 시간을 완전히 내가 사서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내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전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라 하는 것은 전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완전히 사서 그 전체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시간의 질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뭐로 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성경 통독반이 끝났는데 그때 얻은 교훈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져요. 단순히 성경 읽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다른 시간의 스케줄이 달라지고 다른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해방시키는 거죠. 주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내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먼저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봉사를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먼저 내고,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고,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나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노년은 노년대로 은퇴 준비를 해야 되고, 은퇴하신 분들은 또 은퇴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바쁜 삶,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영원히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삶이 골든타임이다. 이 지혜를 꼭 지켜야 된다. 세월을 꼭 아껴야 된다. 세월을 절대 빼앗긴 세월을 다시 사와야 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사용하고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다시 사오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삼고 세월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든타임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음의 반대가 뭡니까? 어리석음의 반대, 야가 빠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리석음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상당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재테크를 참 잘해요. 아주 자기는 실패가 없다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만나보면 고개가 푹 떨어져 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큰 손해를 봤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주식은 최고야, 틀림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해서 너무 믿을 것 같아서 그동안 안 하던 주식 다시 큰 돈으로 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갔더니 역시나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말 못하고 끙끙 앓아가는 사람들 주위에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얻은 대가로 풍요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일확천금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을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든타임을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빠져서 살아가요. 무언가 몰두해서 살아가요.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중독 증상이 있어요. 어딘가는 미쳐서 살아가요. 어떤 것을 마치 평생의 과제인 것처럼 내가 이 숙제를 꼭 해야 내 인생의 의미가 있어. 꼭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모든 시간을 다 버려서 그거에 몰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독이죠. 기호식품,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여러 기호식품. 또 어떤 사람은 마약과 각성제와 여러 약물들. 어떤 사람은 쾌락적인 어떤 습관, 중독.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문화, 어떤 가치의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이념에 빠져서 이념 중독. 여러 중독이 있어요. 이념이나 여러 가치까지도 우리에게 중독을 불러일으켜요. 중독은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중독 뭡니까? 재물 중독, 돈 중독, 황금 중독이죠. 황금 중독. 이것은 인류 최악의 중독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생명까지도 사고 파는, 돈 때문에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범죄적인 일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돈 중독이에요. 황금 중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나는 무엇에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 아들 하나 바라보고 말이죠. 아들을 24시간 뺑뺑 돌면서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여자친구 하나 사귈 기회가 없어요. 예. 아들 중독에 걸린 거죠. 아들 중독. 예. 무엇에 여러분은 몰두하여 살아갑니까? 무엇에 도취되어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은 왜 취하면 안 되느냐? 방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모든 중독, 아까 말씀드린 모든 중독, 그 어떤 것도 중독되지 마라. 세상의 것은 다 중독성이 있다. 방탕한 것이다. 술이라고 하는 중독성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소중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거듭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 풍조, 세상의 중독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까요? 대안은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인식은 뭐냐? 내가 이 중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나는 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동영상 중독에 걸렸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구원할 겁니까? 잔소리로요? 그럼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요. 문을 따고 들어가죠. 그럼 그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PC방을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시간대로 1시간, 2시간 실컷 하고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더 흥미롭고, 더 익사이팅하고, 더 재미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롭고, 더 좋은 일을 그 아이에게 소개시켜주면 돼요. 그 아이의 적성에 딱 맞는 스포츠를 가르치고 생산성 있는 모임, 좋은 만남, 그리고 꿈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습과는 저절로 끊어져요. 손에 들고 있던 게임용 마우스가 테니스채로 바뀔 수 있고요. 골프채로도 바꿀 수 있고요. 무엇이든 건강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성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그룹에 참여하면 돼요. 영성수련회 광고가 나왔을 때 참여하면 돼요. 가정교회, 마을 모임에 참여하면 되고,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통독반에, 성경 공부반에, 양육반에, 사역팀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못 나와요. 불가능해요.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 예수를 믿으시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중하게, 예, 저도 믿고 싶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워낙 더러운 인간이라서 술, 담배 다 끊고요. 또 죄악도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중하게. 그분의 본심을 담은 얘기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방탕한 습관을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먼저 참여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술과 모든 다른 것들의 중독에서 정말로 벗어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갖고 골든타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며칠 남지 않은 이날만 가지고 우리가 골든타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신 지혜를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골든타임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